예,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녹음돼가지고 영상이 다 나가더라고요. 예, 아직도 제가 이제 이쪽까지 다 뺐습니다. 여기 다 빼고 여기 다 빼고 지금 앞니를 씻고 있어서 발음도 세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입술을 통해 증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을 기대하면서 천천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풋노트에도 있지만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귀죠. 어떤 학자들은 그냥 악인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둘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악인들의 행하는 악의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적인 전쟁 속에 항상 마귀와 악한 자들이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악한 자, 악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험에 들다, 나 시험에 들었어,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예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시험에 들었어, 상처받았어. 근데 이 의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험의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할까, 이것만 같이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좀 더 깊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의 의미.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실력을 전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복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의미의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라는 의미로는 유혹,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고자 함이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병이어 사건에 빌립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스트란 말인데요, 이 빌립이 지금 뭘 테스트 받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배운 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 시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시험 보면 저는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시험 보면 100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험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시험 점수가 덜 나오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이만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우리가 성적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뭘 어디를 가거나 그게 아니라 이 시험의 목적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시험을 볼 때는 원래 그런 의도로 봐야 되는데요. 교수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뭐냐면 그 학생이 뭐를 모르고 있는가, 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요,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로요, 아브라함이 시험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이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이삭인 것 같아요. 이삭은 어떻죠? 청소년이었어요. 지금 율이나 은결이 정도 나는 나이. 걔네한테 가자 그랬는데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런데 뭔가 수상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거란 거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환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로부터 배웠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시험의 용도이기 때문에 이삭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을 불러서 그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이삭을 대속해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실제로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어떤 실천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지요. 근데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마주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용도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인지를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험을 한다고 다 통과하나요? 아니죠. 실패도 하고 통과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신앙이 되게 높은 줄 아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굳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신앙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에요. 오늘도 또 넘어졌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고 사단의 시험과는 완전히 틀리고 우리를 계속 뭐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세워나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아까 말했듯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이 헬라 단어는요, 이 두 용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이 시험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테스트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유혹은요, 이 시험은요, 죄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언어 성경에는요, 이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문맥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고 또 이거 사단의 유혹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테스트로 해석해야 되고요.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뭘로 써 있을까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죄로 이끌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지만 여기는 유혹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할 뿐이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중적적인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맥을 따라 번역할 수 있도록 한 단어로 썼을까요? 차라리 구분해서 썼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데. 근데요, 왜 이렇게 썼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맞물린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보통 어떤 형태로 오냐면 시련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죠. 보통 고난, 시련 이런 형태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잃게 만드시죠.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이라든가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 또 고난, 이것을 시험으로 주시는데 사탄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바꿔서 비틀고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어때요?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것을 놓칠세라 이렇게 일하죠. 이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 벌어졌던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열매를 다 주셨는데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담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지시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 나무는 유일한 나무가 아니라 비슷한 나무 중에 한 그루였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 종류 중에 한 나무일 거다. 이것이 정말 맛있어서 이것만 특별하게 어떤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를 지정하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은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 있죠.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요, 참된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진정으로 어떤 것을 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신 것은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누가 침투합니까? 그 사이에 뱀이 침투합니다. 거의 시차도 없습니다. 2장에서 명령했는데 바로 어떤 사건도 없고 바로 3장에 나오죠. 그럼 뭐라고 질문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다며.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죠. 근데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이 관계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죠. 내가 속한 그룹에, 순에 이 사람들하고 꼬리핍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리더일 수 있습니다. 순장일 수도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조장이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순장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사람 말로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것을 설교할 때 뭘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설교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죠? 설교자는 때때로 틀립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령학되는 전제 아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발음이 세가지고 아까 사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로 어떤 말이 튀어오르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제된 본성 때문에 감정을 설교 안에 쏟아내기도 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 가운데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모일 때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종교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종교 서비스 기간 정도로 우리에게 교회를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너는 헌금에 합당한 괜찮은 설교를 내라.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너는 왜 설교가 그 모양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한테 기여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어떤 어르신을 이제 중간에 만났대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옮기셨대요.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교회로 옮기셨냐고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단 시비를 받는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 교회로 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편안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탄을 하면서 아직 저분에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죄의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을 때 정말 진리에 바로 섰는지 정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고 편안하다. 어디가 제일 편안할까요? 이단이 제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의 속속들이 아주 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왜 주셨어요? 그런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세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동체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 나오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역시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역시 사람들 안에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관계를 맺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며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목사가 왜 저럴까? 근데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그때는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저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잠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분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도 이렇더니 교회를 옮겼는데 또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뱀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교회 가봤자 소용없어. 너 이전에도 상처받았잖아. 교회 다 똑같아. 다 필요 없어. 공동체에 가지 마. 거기에 속해 있지 마. 사람들하고 관계 맺지 마. 거기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 안 좋아하시는 거야.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뱀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알아가는 거라면 뱀이 주는 목적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나 삶의 주제가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대전 중북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교육자가 바뀌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순장들하고 거기도 이제 리더들이 있거든요. 리더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도 리더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 모임이 없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고 복음 얘기를 하고 싶은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서는요 하나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소그룹 모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안 한대요. 왜냐 물어봤더니 청년들이요, 연약하니까 이 순장들이요, 공부하는 모임을 안 만들었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 안에서 얘기가 뭐냐면 주식 얘기고, 뭐 얘기할까요? 직장 얘기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직장 얘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연예인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 중에서 그룹 안에서 뭐 재밌죠. 뭐 연예인 얘기도 재밌고 드라마 얘기도 재밌고, 그런 게 내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요, 내가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가 할 거리가 없다면 여러분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저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또 사단이 유혹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나에게 속삭이는 그 말들을 듣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뭐요? 이 둘이 맞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사단이 유혹해서, 여긴 없겠죠,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저희 교회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면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여러분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사단이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소개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학교, 거기에 쓰여있는 기도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직접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기도문을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심히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있습니다. 왜 제가 가질 수 없습니까? 왜 제가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제가 실패해야 합니까?
왜 제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당신이 제게 주셨다는 것들은 작게 보입니다. 제가 당한 실패는 너무나 쓰라린데 당신이 이루신 승리는 저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장 겪는 일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다는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 구해 주소서. 용하는 것을 쫓는 삶을 하찮게 보이고 진정한 실상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당신을 보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에게 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이 시험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